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일 것입니다. 매주일 나누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이 세상은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성령님이 누구실까? 과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역하는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증거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개척되어지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고요. 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도록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소개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100%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예수님도 100%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100%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치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과연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함께 인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은혜들, 역사들, 증거들이 우리와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님 뜻을 갖고 정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하죠.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1차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선교 여행의 상황인데 1차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바울이 방문하여서 이제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막았습니다. 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 이유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성령이 바울을 인도할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바울이 순종하죠. 바울이 보면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사역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합니다. 이제 성령이 막자 7절에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하죠. 에스데 또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바울이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이 8절에 보면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어떤 환상을 보여줄까요? 9절을 볼까요? 환상 중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보면 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여기 마게도냐,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첫 관문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의 환상 중에 여기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도우라,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때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로 이동합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환상과 관련하여서 바울이 보았다 말씀을 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을까요? 잠들었을 때 꿈을 통해서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바울을 인도합니다. 여기 마게도냐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성령님이 그 마게도냐로 바울을 목적을 정하여 인도합니다. 이 바울이 간 이 빌립보 성경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지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도를 잠깐 소개하면 이제 저기 녹색으로 표현된 곳,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정도의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목적을 갖고 목적지로 우리를 리드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님은 복음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주님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님께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선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내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빌립보 성으로 인도했을까요? 이 빌립보 도시는 유럽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첫 성이고 관문 도시입니다. 선교지로서 최적지였습니다. 이 관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문이라는 의미는 입구 통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여러분 우리가 가기 위해서 반드시 꼭 거쳐야 할 도시, 그 도시를 우리는 관문 도시라 말을 합니다.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 바로 관문 도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이 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관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도시와의 관계, 복음과 도시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유명한 선교학자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선교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도시, 청년보다는 노인이 많은 도시, 억압받는 도시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젊고 유동성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활발한 도시가 선교하기에 유리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선교단체가 복음 지도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화가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도로 편찬했는데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있고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높냐 하면 서울 등 신도시, 그런 도시들이 보편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근방의 신도시, 또 전국적으로 본다면 전라도 북도 지방, 예를 들어서 전주, 익산, 군산과 같은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의 복음화율이 약 30%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 지역, 어촌 지역, 이런 지역은 굉장히 낮습니다. 5%, 6%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제주도, 경상북도의 저 시골, 충청도의 어떤 시골들, 이런 데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수동적인 지역일수록 성령님도 수동적입니다. 변화에 능동적인 지역일수록 성령님도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보면 변화에 너무 무디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집이 강팍하고 내 안에 내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문을 열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오늘 바울을 인도하시듯 우리 각 사람을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십니다. 먼저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목할 것은 여기 보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안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갈 곳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과연 그 인도하심의 핵심적 사인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를 받는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사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사인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하게 경험되어집니다. 왜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과 함께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요, 환경적 사인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어떤 경우는 바울처럼 환경을 막기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내 노력으로 무언가 환경을 막 열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때로 그 환경을 막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심으로 환경 가운데 사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결정은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인을 이 징조를 통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환상이 나타나죠. 마게도냐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보낸 이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도를 우리가 내 삶 속에 받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와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여기 루디아가 만납니다. 이제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죠.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그 신앙에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적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중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회당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뭐를 짓는다고요?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 떠나죠.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 자기 일터를 떠나서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이 회당과 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를 꼭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루틴, 첫 번째는 주의를 잘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당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유대인들로부터 배우는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공식입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구별된 이 삶의 루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이 고백이,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이 신앙이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바울이 강가로 나갔는데 그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두아디라 시의 자주장사, 옷감장사였던 여기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만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이 너무 중요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운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를 보면 빌립보 성의 이 루디아는 그렇게 사회적 여러분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이 한 사람을 보면 그냥 옷감 장사를 하는 가난한 과부였던 루디아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성령님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루디아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특징이 루디아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선 첫째는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수식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장사꾼 루디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장사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꾼같이 살아가지 않고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루디아를 보게 되면 장사꾼 루디아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인 루디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 앞에 수식어가 항상 하나님과 연관성 있는 수식어로 우리를 장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우리는 특징을 분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을 환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청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루틴은 보이는 것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전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이중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가 지금 단적으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우선적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들린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잘 들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그만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잘 들립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과 대화가 잘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크레딧이 신뢰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자꾸 말씀을 밀어내는 저항이 생기고 말씀 앞에 갔을 땐 자꾸만 뭔가 아니요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시지는 않나요?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마음이 여러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귀를 열고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오셔서 함께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단순히 목사 아무개가 전하는 말로 들으시면 오해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할 때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루디아를 통해서 두 번째 배우는 것이 그의 믿음의 결단력을 배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결단력이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기 보면 그 즉각적으로 루디아와 그 집이 뭐를 받았냐면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를 받는 이 결단을 즉각적으로 루디아가 순종하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모험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결단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는 문제를 갖고 내가 또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침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기도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순종의 문제는 순종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속에는 뭘까요? 이거 침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은 내가 침례 받길 원해요. 그러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여기 오늘 루디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마음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순종으로 즉각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믿음과 용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너무 나의 완전주의에 빠지지 않길 원하고요.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 헌신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볼까요? 바울의 일행이 이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울의 일행들을 루디아가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냥 인사 정도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믿는 자로 인정하시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유하십시오. 환대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루디아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일꾼들도 공경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주죠. 오픈하우스를 하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 집을 오픈하여서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쉬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접대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특징이 루디와 같은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만남의 복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지역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를 쫓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의 증거를 내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 악한 귀신을 물리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고 그를 물리칩니다. 여기 선교지 빌립보 도시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바울이 만납니다. 이 점을 치는 이 여종은 그 점을 통해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점치는 여종을 고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지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악한 영이 떠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귀신이 있었고요, 바울 때에도 귀신이 있었고요, 오늘 이 때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 귀신의 역할은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여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우리의 씨름, 우리의 이 싸움, 우리의 이 전쟁은 지금 사람과의 전쟁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악한 영 귀신은 보이는 사람을 자꾸 우리가 상대해서 싸우게 합니다. 미워하게 하고요, 관계를 멀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적이 아니고 그 뒤에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 귀신이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보이는 사람과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딱 지배를 받고 유혹을 받고 조종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TV에, 한국 TV에 어떤 연예인 한 사람이 귀신에게 이렇게 정복당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탤런트로 연기를 참 잘하시는 남자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귀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분이 귀신에 덧입게 되어져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점을 보게 되고 이게 점집을 차려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봐주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신이 내리고 난 뒤에 그 신 기운에 의해서 자꾸 사람들을 보고 운명을 말해줄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그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을 차리고 점을 보는데 놀라운 것은 잘 마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도 점치는 여종이 점을 잘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몰려들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귀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요, 그 능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 귀신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자꾸만 이렇게 더럽고
이런 악한 영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를 받는 것 같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metimes 우리 속에 어떤 그 악한 습관에 중독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독자들을 보게 되면 그 중독을 쉽게 못 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섹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독이 되어질 때 나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나로 하여금 그 중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이게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악한 습관을 갖고 있을 때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해서 내가 이제 끊어버리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째 본 어게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거의 이렇게 즐겨하였던 악한 습관들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이었습니다. 어떤 그 저항적이고 염세적인 음악들, 책들을 어떻게 내 안에서 끊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저의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내가 끊어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내가 보지 않으리라 버렸고 테이프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버렸지만 여러분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내 안에서 그것을 자꾸 찾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유혹을 내 안에 계속 받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못 이기니까 또 어디 가서 구해서 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악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질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습관이 우리에게 해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그 달콤한 맛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끊어내질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결단을 하면서 그 중독과 같은 그런 습관들을 끊어냈느냐 하면 결국은 묵상과 함께 기도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 더 큰 내 마음의 은혜가 있을 때 결국은 여러분 악한 습관들은 저절로 물러가고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의지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능력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되어져 더러운 습관을 끊고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악한 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 정도로밖에 이 상황에서 너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침내 이기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영으로부터 이기게 되어지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미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곳에 하나님이 목적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에 그냥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음에 믿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인도를 받는 하나님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악하고 이 하나님 부정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